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 얘기부터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 얘기를 좀 더 하고 들어갈게요. 깊은 웅덩이에 표범이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표범이 자기 힘으로 살아나 버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다가 결국은 지쳐서 웅덩이에 이렇게 웅덩이 밑에 이렇게 붉어져 나온 그 돌 위에 두 다리를 이렇게 얹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 표범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표범을 살리기 위해서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깊은 웅덩이로 내려보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 보입니까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여기 뇌 귀퉁이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런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이렇게 내려보냈죠. 사람들이 내려보낸 그 들것에 그 물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그 표범이 이렇게 딱 올라타는 거 보셨죠? 다 이렇게 올라탔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타니까 사람들이 요 뇌 귀퉁이에 이렇게 묶어진 이 줄을 이렇게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당겼죠. 자, 깊은 웅덩이에 빠진 표범이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웅덩이 밖에 이렇게 나와서 들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들것 위에 있던 표범이 숲속으로 가는 거 보셨죠?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육적인 세상 얘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겹쳐져 보이는 거죠. 물에 빠진 표범을 보면서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표범을 보면서 나를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이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하여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다 저 웅덩이에 빠진 표범처럼 저런 상태라는 것. 언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야. 이 죄라는 선악과 사건 자체가 죄잖아요. 그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웅덩이라고 했죠. 표범이 빠진 그 웅덩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웅덩이가 이 세상인 거예요.
죄라는 그 웅덩이 안에 죄라는 똥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죄라는 똥물 속에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우리들처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저런 영상을 보면서도 자기 영혼이 이 거대한 웅덩이에, 이 세상에 죄라는 똥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도 나겠죠? 사람 탓, 환경 탓도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문제를 만나요. 자,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러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지? 나는 이런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문제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지? 원인을 모른 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때는 몰랐었죠. 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면서 몰랐었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선악과 사건을 원죄라고 하고 넘어가 버려. 그리고 원죄 그 얘기도 어쩌다가 한번 들을까 말까. 그냥 원죄하고 넘어가 버려. 선악과 사건이라는 단어조차도 안 써.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한 죽은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니 잉태되는 순간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로 살다가 그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 죽은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건데, 무슨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건인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원죄하고 넘어가 버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거야. 이거 하나만 알게 된 것도 엄청난 것이라고 그랬죠. 이거 한 개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확실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 원인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가 죽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그것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서 방법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답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답을 찾다가, 방법을 찾다가 진짜 확실한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이 확실한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세상 유명한 위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말 듣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줄 알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고 율법을 지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고 선행을 많이 하면 고행을 많이 하면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마귀가 가르쳐준 말들을 듣고 우리가 그런 방법대로 열심히 해봤죠? 저도 열심히 해봤다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기에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 그 이유는 내 속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도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었고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됐어. 제 문제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할 정도로 돼버린 상태에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 말씀들 다 짚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내가 알게 된 건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왜 죄를 짓는지 그 죄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왜 죄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지 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른 채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 원인도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만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었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도 해봤고 물에 빠진 표범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표범이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나보려고. 그런데 나도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 방법들을 벗어나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그런데 표범도 자기 방법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거기서 웅덩이에서 못 나온 것처럼 이 거대한 세상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인간들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 인간들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런 방법들을 세상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다고요. 열어보세요. 다시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로마서 3장 27절 찾았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세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이 거대한 이 깊은 운동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출세상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되고, 한마디로 세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거대한 깊은 웅덩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출세상할 수 없다. 그런데 출세상할 수 있는 방법,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법? 법에 이름이 있어요. 법에 이름이 있다고. 법도 이름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은 무엇인가? 참빛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들어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참빛교회 성도들은 늘 예배 시간마다 들어 이걸. 유튜브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강의가, 이 메시지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듣는 중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이고, 여태껏 모르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듣다가 알게 되신 분들은 기뻐 춤을 추고 난리가 날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오게 되면 기뻐서 춤을 추게 돼 있으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방법 다 동원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표범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표범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거기서 못 나온 것처럼, 그 표범이 여러분 새끼 표범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도? 덩치가 큰 어미 표범이었어. 새끼 표범이라면 좀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덩치가 큰 애미야. 애미 표범이야. 힘이 있는 자라고, 힘이 있는 놈이라고, 그 놈이. 숲속에서는 물론 숲속의 왕은 사자다고 하는데 표범도 사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힘이나 그 표범에게도 나름대로의 그 꾀가 있거든요. 머리 쓰는 거 있어요, 표범도. 이런 거나 용맹스러움이나 이런 거, 예, 사자 못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도 굴릴 줄 알고 힘도 있는 놈인데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가 되면 뭐 힘을 못 쓰잖아. 그리고 지가 가진 그 머리 굴리는 그런 그 머리를 굴린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세상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못 나왔잖아. 힘이 있어도 자기 방법으로 못 나왔잖아.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웅덩이에 빠진 인간들도 자기 머리로, 예, 물론 표범보다 머리를 잘 굴리죠. 지혜도 있고. 근데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못 나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못 나와.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세상 온갖 방법으로도 못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이분은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자마자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죄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거대한 웅덩이에,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직접 웅덩이에 뛰어들어서 그 웅덩이에 직접 들어오셨다니까. 이 거대한 세상에 직접 오셨어.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 아까 깊은 웅덩이에 빠진 그 표범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해서 이 들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깊은 웅덩이에 내려보내가지고 그 사자를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 깊은 웅덩이 이 세상에 이 죄에 빠진 우리들, 이 죄라는 똥물에 빠져서 저 지옥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깊은 웅덩이 이 세상으로 오셨다니까. 직접 오시기만 한 게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출세상 시켜주시려고, 출 깊은 웅덩이 시켜주시려고, 출 깊은 웅덩이, 출세상 시켜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똥물에 빠진 인간들에게, 더러운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죄인들이, 웅덩이에 빠진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이 맹인들, 소경들, 이 인간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여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귀한 피가 되어버린 거지.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줄 아시고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근데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 더러운 죄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럴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오셨고 그대로 당하셨어. 누구를 살리려고? 그런 우리들을 살리려고. 결국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증거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깊은 웅덩이에,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만 있었다면 또 몰라도 부활 사건까지 있었어요. 부활 사건까지. 다시 사셨잖아요. 죄인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분은 의인이라 죄인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리고 죽으셨어. 다시 사셨잖아. 증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까지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 깊은 웅덩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 깊은 웅덩이, 출세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죄에서도, 마귀에게서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도,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 죽음 문제까지,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그뿐입니까? 영생도 얻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고, 찬송가 438장의 역사가 일어났고, 무슨 문제든지 다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가 357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요한일서 5장 4, 5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는데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그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야죠. 그래야 살지. 그래야 출 깊은 웅덩이, 출세상하게 되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근데 원인도 모르지, 이런 내용을 모르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출세상하게 되는지도 모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출세상할 수가 없어. 오히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돼버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 율법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법을 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데 이렇다는 걸 모르니까.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출세상하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몰라, 믿음의 법이 있어도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런 거 모르고 옛날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던 적이 있어. 나도.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하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옛날에 우리들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예. 이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요 진주에 남강이 있습니다. 남강에 누군가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거기 영상에 표범이 그 물에 빠져도 사람들이 그 표범을 살려내는데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표범을 살려냈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이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살려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 그 육신의 생명 건져내봤자 그거 또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을.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잖아. 영적인 얘기. 영혼이 이 깊은 운동에 빠져 있는데 이 더러운 똥물에, 죄라는 똥물에 빠져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물에 빠진 그 육신, 그 몸뚱아리 살려주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죄라는 똥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집사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엉터리 목사 이야기는 들을 줄 알면서 진짜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 가르쳐주는 집사였던 내 말은 잘 안 듣기 때문에 이 목사들도 모르니까 목사들도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로 이렇게 나서게 된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받았어요.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출 깊은 웅덩이, 출 세상 했어요. 출 세상 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자기 자신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웅덩이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기가 다 체험해봤잖아요. 표범이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거대한 웅덩이에 빠진 상태, 이 세상에 빠진 상태에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던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 건져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아, 니네들 사람들 말에, 세상 위인들 말에 속지 말아라. 공자 석가모니 말,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이 엉터리 가짜 종교 지도자들 말, 그런 엉터리 말에 속지 말아라. 나도 옛날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이 거대한 세상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줄 알았어. 건져지는 줄 알았어. 고행을 통해서, 또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서 건져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방법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 속지 마. 그동안 너희들 많이 속고 있었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가서 말해줘야 된다니까. 나도 한때 속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내가 나왔다.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니라 세상 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들도 아니고 딱 한 개의 법이다. 한 개의 법,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나왔다.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딱 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다른 방법들로는 안 된다.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 세상 말들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로도 안 된다. 딱 한마디 말씀으로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전해줘야죠.
우리가 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 가만히 있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깊은 웅덩이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있어집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없을 때, 그때는 문서를 적어서도 보냈고요. 적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보냈고요. 폰이,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 문자 자판 있는 그 폰이, 투지폰이 있었잖아.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폰이 나왔을 때는 그 폰으로 문자를 찍어가지고 보내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뭐 유튜브 영상도 뭐 카톡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데 좋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사람들, 자, 여러분, 당신이 그동안 당신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여러분 그 구원 받아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당신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죄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던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듣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 교회까지. 오늘도 지금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오후에 또 우리가 또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것이고, 깊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이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벗어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았다는 말은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났다는 말도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 그거 다 포함되는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가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술 세상 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 정몽기 목사처럼 여러분이 늘 듣는 이 말씀, 조금 전에도 앞에서 또 들었지, 오늘은 이제 물에 빠진, 깊은 웅덩이에 빠진 표범 가지고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영상들을 가지고 나가서도 보여주면서 당신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다 하고 짚어주면서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런 당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당신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도 나처럼 된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세상 모든 족속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제자 삼아.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니까.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돼 있어. 정홍기 목사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어. 다른 말들로는 절대로 세상 시켜줄 수가 없어. 깊은 웅덩이에서 나오게 해줄 수가 없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 시켜줄 수가 없어. 다른 그 어떤 말들로도.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수많은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라고, 이 수많은 말씀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 속에는 율법도 있어. 율법.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도 있다고. 그런 말씀들은 나처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지 못한다니까. 딱 한마디 말씀이야. 오직입니다. 오직 딱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자기에게 오면 그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렸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게 되는 거지. 너무 감사해서.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이 선물,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 그 믿음으로 탁 빠져나오는 건데, 깊은 웅덩이에서. 그 믿음으로 탁 출세상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자유케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영생의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만큼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어. 이 믿음이 오면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니까. 그 상태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은 자기 몸도 같이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엎드리고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엎드려져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마음은 아직 엎드리지도 않고 몸만 엎드리면 그거는 완전 가짜예요, 가짜.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돼. 먼저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몸도 엎드려지는 거고, 그런 상태가 무슨 상태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경배를 하는 상태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상태다. 찬양하는 상태. 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 나의 참 선생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이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답, 모든 문제의 답. 당신이 영생은 물론 생명,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런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골로새서 2장 열어보세요.
수없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 또 들어요. 골로새서 2장. 자, 거기 보세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가지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몰라요. 몰라.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랐어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 문제의 원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들도 몰랐어.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는 자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 풍성, 생명, 부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늘은 표범, 물에 빠진 표범 끄집고 와서 또 얘기를 해주고, 매 예배 시간마다 영상,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얘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얘기 끄집고 와서 이 영적인 내용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지게 되고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고, 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약속대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했으니까 구했더니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딱 받게 되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 땅에 이제 머물고 있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도, 이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몸뚱아리 이거 썩 없어질 거, 이 육신의 생명 이것도 전부 다 그냥 내 모든 것 다 생명까지 그냥 이제 다 내놓고 사는 거지. 다 내놓고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런 얘기,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 이걸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사는 거야.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놨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런 삶을 살다가 가냐? 그러면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들처럼 살다가 못 가냐? 그들이 받은 성령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성령이나 같은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믿는다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자꾸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듣긴 들어도 이게 귀에 탁 꽂히게 되고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 시간이 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깊은 응대에 빠진 상태에서 깊은 응대에서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 사상 거기에 절여져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말씀에 체질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말씀 전합니다. 다른 말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거 전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뭘 증언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는 거야. 모르니까 세상 저런 물에 빠진 표범 끄집고 오고 거미줄에 걸린 참새 끄집고 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자, 이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딱 증언하는 거지. 이거 하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 이거 하나면 된다니까. 다른 법은 안 되니까. 그런데 자꾸만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법들을,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들에게 율법을 퍼먹이는 거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냐? 그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마음이 괴로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그러다가 사망당해.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확실한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확실한 이해예요. 확실한 이해. 정홍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풍성함과 이런 풍성함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풍성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모든 것이 딱 이해가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게 되어버려. 물론 깊은 웅덩이에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게 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그 엄청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 재물도 몸도 그냥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성도들이잖아. 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깊은 웅덩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모두가 다 저 절간에서 목탑을 두드리고 앉아있는 승려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부 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다.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힌바된 상태다. 세상 말들, 세상 사상에 매인바되고 사로잡힌 상태다. 절대 그런 말들에서, 사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 종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없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해탈. 여러분 해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 해탈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박이나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사는,
또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으로 하자면 깊은 엉덩이에서 벗어나는 해탈,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해탈, 이 세상 수많은 말들과 사상에 매인받고 갇혀있는 그런 내가 벗어나는 것, 이 세상의 문제들과 이 세상 문제들을 만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이런 삶을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해탈한 거다. 그러면 그런 해탈이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하면 해탈 됩니까? 안 돼요. 해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석가모니는 해탈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해탈인 거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마귀에게 속은 상태에서 해탈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해탈한 게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해탈이야. 그 방법으로. 고행하다가 어디 가서 죄라는 똥물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간 건데, 그런 인간이 내뱉은 말을 따라 듣고 가면 해탈할 수 있냐?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해탈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해탈과 차원이 달라.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 치는 거야. 이 목탁 두드리면서 연구를 하고 앉아서 불교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그 불교 방송 TV 틀어봐봐. 딱 양발 겨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앉아서 가르쳐 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 방송 틀어봐봐. 절에 안 가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런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따라가면 죽는다,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뿐만 아니고 너희들 몸을 그 정도 고행이 아니라 너희 몸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고행을 해도 절대로 해탈할 수 없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로마서 3장 27절에 기록해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깊은 엉덩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못 벗어나. 인간의 힘으로는. 표범이 깊은 엉덩이에 빠진 표범이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건져내 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 깊은 엉덩이에 빠진 거기서 해탈해버리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윤회 돌고 도는 그 빙빙 도는 윤회의 삶을 벗어나보려고 거기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 근데 그런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편안한 정도가 아니고 그런 범민 그런 고뇌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해탈한 정도가 아니고 그 어디서나 임마누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불교에서 불법도 아니야. 무슨 하음갱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걸로는 절대 해탈할 수 없어. 그들이 말하는 해탈은 마귀가 가르쳐준 해탈이야. 마귀 방법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해야 해탈이 돼. 해탈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그 방법대로 하면 해탈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불교 용어를 쓰는 건데 이 삶의 굴레에서, 이 윤회의 삶에서, 이 속박과 굴레의 삶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산다? 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불교인이 됐든 힌두교인이 됐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그냥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놔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수많은 율법들을 들이대면서 그 가르쳐 줘봤자 절대로 해탈할 수 없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못 누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이 삶의 굴레에서, 이 번뇌 속에서 못 벗어나. 절대로. 딱 한 말씀으로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 굴레 속에 들어온 거예요. 번뇌 속에 살다가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 주어졌어.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그래 해탈되지. 그 어디서나 천국,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지. 이 참자의 참 평안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되고. 우리는 이런 우리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그 자체가 참으로 엄청난 말인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엄청난 존재지. 이런 걸 알면 세상을 정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석가모니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 공자를 가르칠 수가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머리 위를 밟고 다니면서 그들을 낙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돼. 우리들이 이런 존재들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천국 대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천국 대사라.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다고. 뭐 무슨 문제 만나면 또 어떤 사람이 뭐라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기가 죽어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불평 징계를 짜증이나 내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여.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야. 달라. 차원이 다르다는 차원이. 그래서 179페이지에 보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원효 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그 원효 대사 얘기를 제가 저기에 기록해놨어요. 불교 그 승려들도 그리고 불교인들도 이런 책을 읽게 될 테니까 이런 거 듣고 읽어보고 깨닫고 나오게 해주려고 여기에 기록해놨는데, 원효 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해골의 갯물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고 모든 깨달음은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모든 깨달음은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그 원효 대사가. 얘기를 좀 더 하겠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원효가 661년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당황성 고총, 그 고총 무덤 속에, 옛 무덤을 말하는 거, 오래된 그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 곁에 있던 이제 물을 마시게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나도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고등학교, 대학을 거칠 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어느 데서 얘기. 해골 바가지에 담긴 그 물 마셨더니 원효 대사. 그죠? 자, 읽어볼게요.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이 해골의 갯물이었음을 알고 사물 자체에는 정도 부정도 없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돌아왔다. 예. 모든 사물에는 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아진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 하나 깨달았는데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깨달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이 조족지에 세 발의 피도 아닌가. 이거. 그런데도 그 깨달았다고
춤을 덜렁덜렁 추면서 나는 큰 것을 깨달았어. 나는 다시 신라로 돌아갈 거야. 신라에 가서 이렇다는 걸 내가 저들에게 가르쳐줘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버렸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됐고 들어있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게 됐는데, 근데 원효는 이 정도를 깨달은 것 가지고도 기뻐서 춤을 추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또 민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설파하고 돌아다녔어. 개똥철학을. 이런 게 다 개똥철학이거든. 불교 이 사상 다 개똥철학이야. 똥이야 똥.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이건 정원기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볼 때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얘는 이 원효는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온 거야. 왜 없어? 왜 부정이 없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를. 근데 언제 우리가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도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우리도 부정한 더러운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봤자 우리가 구원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어 율법대로 살지 못해. 그러면 그 죄사함을 받게 해주려고 짐승을 끌고 오는 거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방법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양을 잡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참양이 예수님이니까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잖아.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야. 성전에 제물 가져가가지고 제물 바치는 그런 제사를 안 드린다고. 우리 몸은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 나갈 수조차 없어. 이 사물조차가, 이 사물, 우리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 피조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들고 늙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잖아. 이 세상 만물들도. 이게 전부 다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 일이 된 거거든. 인류의 대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런 권한을 받은 우리들, 그 대표인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 빠져버렸어지. 다 더러워져 버렸다니까. 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 없어. 근데 뭐 원효 대사가 이런 말, 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말도 아닌 소리. 이거 완전 개똥철학이지. 이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원효 대사가 해놓은 말, 이런 것들을 대단히 큰 철학으로 여기고, 야 그렇구나, 야 나도 원효 대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지. 나도 원효 대사처럼 놀다가 가야지 하고. 그렇게 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지옥 가버려. 계속 읽어봅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에이 더러워. 이제 아침에 저녁에 잠결에 물을 마셨을 때는 그게 해골 바가지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는 걸, 해골 바가지다 그 말은 시체, 썩은 시체에 사람 해골 바가지 안에 들은 물이란, 저녁에는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실 때는 몰랐지. 아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그 물이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어. 보통 사람이라면은 에이 더러워 하고 그냥 해골 바가지를 발로 그냥 탁 걷어 차버릴 수도 있어. 근데 원효는 그래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라 당나라에 가서 뭔가를 깨닫고 돌아오려고 당나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에이 더러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원효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런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만난 물이나 어젯밤에 자기가 만난 물이 있잖아, 마신 물. 오늘 아침에 만난 물, 마신 물이나 물은 같은 물이었어요. 어젯밤에 그 물이 해골에 고여있던 물인 줄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 책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에 고여있던 물을 바라봤을 때는 어젯밤에 마신 그 물을 토하고 싶었겠지. 우와! 했겠지. 아니 내가 저 썩은 시체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그 물 썩은 물이다, 썩은 물. 그 썩은 물, 시체 썩어가지고 해골에 담겨있는 그 물 토하고 싶었겠지. 으악! 하겠지. 그런데 원효가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해골 바가지의 물인데 어젯밤과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겠지. 사물 자체에는 정도 없고 부정도 없는데 마음에서 그 한문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예. 정도 없고 부정도 없는데 마음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기에 해골, 사물입니다. 해골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사물을 놓고 생각하세요. 사물 전체를 놓고. 고인 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효는 더 이상 도를 얻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달린 문제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효는 더 이상 도를 얻기 위해서 그 한문으로 제가 또 도 한자로 써놨죠. 도를 얻기 위해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가던 길을 안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왜 원효대사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하던 일도 안 하게 돼요. 그만두게 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한 글자로 그냥 여기서 말한다면 진리요. 도요. 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도 그 자체다 그랬죠.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었잖아. 예수가 진리, 도 그 자체다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자, 예수가 도 그 자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극락세계보다도 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게 되어버리니까 있는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가로 안에 제가 글을 적어놨어요. 가로 안에 글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쉽게 얘기해보려고, 영적인 얘기를 쉽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불교 용어를, 불교 얘기를, 원효대사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하고 가로 안에 적어놨어요. 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물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해탈과 극락세계보다도 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해탈,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해탈. 모든 문제에서 자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도 자유. 엄청난 거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말하는 해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 강의를 듣는 불교인들 그리고 승려들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면 이게 뭔 말인지를 깨닫고 나오겠죠? 야, 이거 내가 그동안 목탁 두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이 불교 선배들에게 속고 살았구나, 알게 되겠지?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들어야 알게 되는 거지. 이 메시지를 듣는 승려들도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깨닫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말랐어. 목이 마를 때는 이렇게 물을 마시면 물맛이 참 좋습니다. 내 육신의 목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는 방법은 이 육의 물, 이 컵에 담긴 물을 마셔줘야 되듯이, 우리 영혼에 목마르면은 이런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물컵에 담긴 물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마셔야죠. 그 물의 이름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바로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물,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제 그렇다면 하던 일을 이제 두고 나오게 된다. 이게 이 메시지를 듣는 승려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아마 하던 일을 두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안 해도 될 짓을 내가 그동안 했구나, 안 해도 될 고생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오게 될 겁니다. 절에서.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도 속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계속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사람의 육신을 어디 큰 웅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버린다.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죠.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우리는 건져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 사람들을 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건져내 주려고 하는데, 이 몸보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 영혼. 한 사람, 그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스카모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불교 사상을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마귀가 우리를 살인했잖아.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마귀가 인간을 살인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어떤 놈인지 밝혀놨잖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처럼 계속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을 웅덩이에 밀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깊은 웅덩이, 사망의 웅덩이에다가 계속 더 집어넣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데 더 못 나오도록 물속에다가 더 모가지를 잡고 더 밀어넣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다는 걸 승려들이 알까요? 천주교 신부들은 이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기독교라는 이 개신교 기독교 목사들도 이거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율법을 외치는 자들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인간들에게 모가지를 잡고 깊은 웅덩이에다 더 밀어넣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더 죽게 만들고 고생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는 걸 모르고 계속 율법을 퍼매겨. 율법에 행함이 없으면 그거 못 받는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런 엉터리 목사들을 말 듣고 그동안 우리도 속고 살았잖아.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것,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 알게 됐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모르는데 물론 순종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듣고 알았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알았으면서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더러운 놈, 나쁜 놈,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 새끼 너 나가 이 새끼야. 집안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잣대 또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식구들을 보고, 가족들이 있단 말이야. 식구들을 보고 너 나쁜 새끼, 더러운 새끼, 너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식구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요. 진짜 악한 사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해. 어디선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나도 알아요. 말은 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요.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잣대가 있어. 기준이, 자기 생각이, 그리고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잣대가 있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 잣대를 재가지고 10cm라면 10cm에서 1cm 모자라면 10cm에서 1mm만 모자라도 1mm 모자란다고 뭐라 하고, 10cm 잣대에서 1mm가 넘으면 1mm 넘었다고 뭐라 하고,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해,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해. 나쁜 놈, 더러운 새끼, 너 같은 새끼하고는 살 수 없어.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가. 또 남편이 자기 아내 여자 보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해 살면 늘 그 삶이 반복돼요. 말로는 그리스도 말은 해요. 근데 삶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 치고받고 싸우고 찢고 볶고 자기 잣대 가지고 자꾸 재고, 율법 가지고 재고, 모자라면 뭐라 하고 쫓아내고. 절대로 가정의 평화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의 해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개인의 해탈도 일어나고, 가족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가정의 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엄청난 말씀을 계속 들었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부부들 보세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남편이 조금 이런다고 뭐라 하고, 아내가 조금 이런다고 뭐라 하고,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없냐고요. 몇 년 동안 10년 넘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산다면 개인적으로도 해탈된 게 아니고 가정이 해탈된 게 아니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생명의 법, 해탈의 법, 믿음의 법 주셨잖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믿음의 법은 믿음이 와야 믿음의 법을 지킨다고 그랬죠? 믿음의 법은 믿음이 와야 믿음의 법이 지켜져. 이런 말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듣다가 내가 지금 뭔가 어디선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있구나. 그럼 점검해보고 내가 아직 이 믿음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그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믿음의 법은 믿음이 와야 믿음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 믿음이 와야 지켜진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내가 지금 믿음의 법 이걸 지금 지키려고도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구나. 믿음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오면 율법에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이성 모든 것에 해방이 된다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면 해탈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누려버려. 번뇌의 속박 모든 뿌리에서 벗어나 자유케 돼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다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입을 것 없으면 입을 것 먼저 구하지 말고 몸이 병들었다고 병든 몸 먼저 낫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 해탈할 수 있는 비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뭐예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입지. 해탈할 수 있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없으면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간절히 기도해. 이것보다 귀한 것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어. 그것 하나면 만사형통이거든.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438장 가사 내용 역사의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는 절대 해탈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이 만들어내 놓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개똥철학이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몰라 이거. 저도 이런 내용 몰랐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알게 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런 경지에 올라선 사람이니까. 그런 분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나는 거기서 벗어났어. 난 자유해. 평안해. 그 어디서 하늘나라 누려. 근데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런 고행을 해도 안 돼. 그 괜히 고생만 하는 거야. 180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사실 원효 대사가 그렇게 깨달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원효 대사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보고 그것을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임마누엘 될 수가 없어. 깊은 웅덩이에서 절대 못 나와. 아까 그 물에 빠진 표범 자기 물은 못 나왔잖아. 사람들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내려보내줘 가지고 그 요 위에 표범이 올라타니까 이제 끄집어 올려줬지 이렇게. 이 거대한 세상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들 예수님께서 직접 웅덩이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피를 흘리시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절대로 못 나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성령이 임하면 정은기 목사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하는 얘기죠. 제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성령 그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원고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엄청난 내용을 절간에 가가지고 수십 년을 고행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고행을 한 그 성령들도 못 깨달은 거야. 이거는 이 엄청난 깨달음이야. 이거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겠어? 뭐 어디 보고 내가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원고 보고 적어가지고 와서 이런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 책은 믿음을 시작하고 확정하라. 이 책은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내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예배 시간에 내가 뭐 원고 들고 나와서 뭐 원고대로 원고 읽고 나가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서면 이 말이 나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게 불교에서뿐만 아니고 각종 종교에서 하는 그런 일들로는 절대로 출세상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해탈할 수가 없다. 그들이 해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할지라도 해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 방법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그런 방법으로는 자유로울 수도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어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깨달음으로는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돼요. 저도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옵니다. 저 얘기를 그 뒤에 이제 적어놨는데 그때 가서 이제 하기로 하고 또 얘기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이게 가다 보면 한계를 반드시 만나게 돼요. 저도 이 살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봤거든요.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요. 아까 그 물에 빠진 깊은 웅덩이에 빠진 표본 보셨죠? 그 깊은 웅덩이에 그 물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면서 돌아다녔죠. 요리 가면은 될까 싶어서 갔는데 역시 또 못 벗어나. 갈 때는 이리 가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갔어. 근데 얼마 못 가서 역시 그 깊은 웅덩이에 이렇게요. 깊은 웅덩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 돌로 사람들이 깊은 웅덩이를 쌓아놨더라고요. 아까 그 영상에 보니까. 거기서 물을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표범이 빠졌던 건데, 이렇게 허죽거리고 가다 보면 또 한계를 만나. 벽을 만난다. 벽을 만난다고. 그 웅덩이 벽을 만난다고. 또 이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또 허죽거리면서 가서 이렇게 가면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
역시 또 가다 보면 또 한계를 또 만나. 또 백인 거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는 딱 그래요. 나도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종교 저 종교 끼우거리고. 그러다가 교회로 왔어. 교회에 왔는데 내가 만난 목사들은 엉터리 목사들이야. 이게. 이번에는 이제 율법으로 해보려고 해. 율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돼서 들어왔는데 율법으로 해보라는 거야. 율법으로. 그래서 되는 줄 알고 해봤지? 재산 11조부터 내고 시작했어. 그동안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 다니다가 말았다.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갔어. 목사님이 탁 들이대는 거야. 11조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 11조 헌금을 내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이 11조 이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펴서 보여주시면서 11조 헌금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 교회 이제 갔는데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 되기가 싫어서 그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 집은 아파트 31평인데 이게 몇 천만 원 주고 샀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거 그때 뭐 몇백만 원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텔레비전은 29인치 이게 100만 원 주고 샀고요. 전축 이게 미국제, 일본제 뭐 다 합해가지고 산 건데 이게 한 380,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얼마짜리고요. 식기 세척기 얼마짜리고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계산 다 해가지고 10분의 1을 그때 돈이 없었어. 또 아파트 사고 뭐 차 사고 하다 보니까 빚을 내가지고 샀는데 돈이 어딨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재산 11조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교회 생활 시작한 사람이요. 내가 들려줘야 될 말씀을 들려줘야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11조 헌금이 아니라 10을 다 드려도 안 돼.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 전체를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 깊은 웅덩이에서 못 빠져나와. 해탈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해탈 그 이상의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려.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데 그런 엉터리 말,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지금도 많다니까. 율법은 못 지켜도 믿음의 법은 지켜야 돼.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거든. 그래서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킬 줄도 몰라.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해탈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으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까지 확실하게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순종했다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인데, 이런 내용은 가르치지 않고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만 계속해서 강단에서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퍼먹이니까 그 말씀들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은 오히려 사람을 더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 지라는 똥물에 빠져 있는데 더 그냥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더 똥물에다 더 깊이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그 살인 행위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인 줄 알고 있어. 천주교 신부들도 마찬가지라. 다 사람 살리는 일인 줄 알고 자기들 따라는 하고 있어. 다 속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속고 있었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고 나왔지만, 자, 그런 깨달음으로 가다 보면은 한계를 만나게 된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표범이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봤지만은 가다 보면 또 벽을 만나고 가다 보면 또 한계를 만나듯이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로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되는 줄 알고 가다 보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가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계를 만나요.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에 따라가면 또 한계를 만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탈일 뿐인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지. 마귀는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들에게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마귀가 그런 짓을 잘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안내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본인이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다는 걸 몰라. 그 생각대로 가는 거야. 지금 속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맹가되고 갇혀 거기서 죽어요. 말들의 지배를 당하고 따라가요. 속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목사라면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놓으신 건데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고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들을 계속 퍼미기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 벗어날 수 있냐고. 못 나와 절대로. 그러면 결국 다른 어떤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한계를 느끼고 이곳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다시 율법을 들이대버리면 또 한계를 또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한계를 느끼다 보면 미치고 한장하는 거야. 이제 자꾸 한계가 느껴지니까. 나도 마찬가지 그랬던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의 역사, 그 말대로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벗어났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느끼고 하다가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죠. 무슨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법으로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에는, 즉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추가치욱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고 그런 종교 가르침을 따라서 해봤자, 그리고 이 해탈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고향을 열심히 해보면 어느 날 해탈하게 된다. 가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미치고 한장하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건져내 주신 증거, 해탈보다 더한 해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에 달려 그 엄청난 고통을, 아픔을 당하시기까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 아픔, 고통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깨달아져도 엄청난데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준비한 거 한 것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입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잠비교회 성도들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죠. 제가 이걸 한번 터볼까요? 이거 한번 터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냥 말부터 먼저 하자면 이 속에요. 아니 말부터 안 할 거야. 그럼 재미없잖아.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말해야지. 지금 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세요? 이제 제가 이걸 껍질을 벗겨놨습니다. 네. 이제 보입니까? 그래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드러내겠습니다. 껍질 벗기고 통 이렇게 벗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보여요? 이 큰 통 안에 이 큰 통 자체가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아까. 근데 이걸 열어보니까 뭐예요? 요 안에 작은 사탕들이 이렇게요. 여러 개 들어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이거. 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탕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요. 계속 나오죠. 이렇게요.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제 문제의 답도 들어있고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들어있다니까 이게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고요. 지금 제가 하나씩 다시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끄집어냈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이것도 들어있고요. 없는 자의 풍성도 들어있고요. 없는 자의 풍성.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또 들어갑니다. 잡힌 자의 노임도 들어있고요. 천한 자의 높음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기쁨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부활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생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니까 이게. 여기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 다시 뚜껑 덮을게. 자, 이렇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요 사탕, 요 큰 사탕 봉지 안에 요 통 안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내가 하나씩 다 끄집어냈잖아요. 다시 끄집어내면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가 여기 있고, 없는 자의 풍성이 있고요. 우리의 영생 생명도 있고요. 길도 있고요. 진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의 우는 자의 위로부터 시작해 20가지 다 들어있고요. 제 문제, 죽은 문제, 인생 모든 문제 다 들어있고요. 여기 다 들어있다, 이게. 이거 다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 통 안에 들어있죠. 사탕은 이 통 안에 들어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개만 해도, 요거 이제 사탕 한 개인데, 이 사탕 한 개만 해도 어린애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탕도 그들에게는 커요. 아이고, 놔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한다, 애들은. 여러분, 어른 들으니까 이거 사탕 보고도, 아이고, 뭐 저거 이러고 있지. 근데 이걸 영적으로 봐야지,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제 문제에 답 갖고 싶으세요? 제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으면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요, 살다 보면. 그게 제 문제잖아요. 오리지널 제 선악과 사건 말고. 그러면 그 제 문제의 답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 문제의 답이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 중에 경제 문제도 있을 거라고요. 부부 문제도 있고, 이성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답 갖고 싶으세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싶으세요?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요 통에 딱 담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셨다고 이걸.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하고 가르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여기 보세요. 이거 한 개 가지고 싶으세요? 이거 한 개? 아니면 요 지금 상자 안에 이 사탕이 10개나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 개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탕이 10개가 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거 전체 이 10개 이거 통 담긴 이거 통째로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이 통째로 갖고 싶죠?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게 그리스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셨다니까?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깊은 응등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보내주시겠다고. 여기서 지금 사탕 요걸 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 사탕 요 덩어리 10개 들어있는 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들어야죠. 이걸 보내주시겠다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목사들을 이런 내용을 아는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봐라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통 안에 봐라. 이 통 안에 야 너 제 문제 때문에 힘들지 괴롭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 미치고 한장하겠지. 그 문제 답이 뭔 줄 아냐? 이거야 이거 한 개 가져가. 너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하나하나 보아 하나하나가 아니고 모든 보아 이거 한 개 이걸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이것도 내 봐라 들어있다. 이것도 있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고 네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가 여기 다 들어있다. 봐라. 네가 모르니까 이걸 내가 통을 벗겨가지고 통 뚜껑 열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네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하나씩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줄게. 자 봐. 이거야. 요게 설교인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뭐 영상, 뭐 세상의 드라마나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동안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그 설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줘야만이 알아듣게 돼요. 깨닫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엄청난 것이 들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 마음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뭘 영접한 거예요? 이 통을 영접한 거지. 통째로. 그리스도를 통째로 영접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나머지 인생은 이제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몰라. 이 육신이. 그러면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돈도, 그 다음에 이 몸도, 육신의 생명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하고 딱 일치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가야죠.
이전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 이전까지는. 그때는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이런 류의 말씀들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았다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전과 같은 사람이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구하시고요, 믿음이 오거들랑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 잔치에 불러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이 엄청난 말씀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 이 엄청난 귀한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